2021년 2월 7일 2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개역 찬송가 45장입니다. 개역 찬송가 45장. 개역 찬송가 45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45장 거룩한 주의 날 45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십시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심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것을. 아멘. 우리 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20에서 22문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20문에서 22문, (20에서 22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전하는 고백 같이 하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복시는 주님의 인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입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 2, 4, 5절입니다. 시편 132편 1절, 2절, 4절, 5절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오 주여 다윗 위하여 그 겸손 기억하소서. 다윗이 주께 맹세해 야곱의 권능 저에게 서원하였음이로다. 내 장막안 들어가며 내 침상 오르지 않고 내 눈이 잠들지 않고 눈꺼풀 졸지 않게 해 성막 발견하기까지. 여호와 일어나시사 주의 권능에 궤함께 평안한 곳에 들어가 제사장을 옷 입고 성도 즐거이 외치리.
나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위에 등을 준비해 그 왕관 빛나게 하리. 아멘. 언약의 일마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언약의 일마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언약의 말씀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또 결핍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돌판의 새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그러나 이것은 돌판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또 이방의 신들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자이고 또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 언약의 말씀이 저주가 되고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되고 또 진노에 소멸하는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와 저주를 다 퍼붓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화는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이 땅의 피조물도 이 땅의 어떤 사람들도 그의 죄에 대하여 그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 파기로 심판을 잡초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지 그들이 의로워서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한다고 해도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그러나 그는 율법에 매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노 받으심, 심판 받으심, 형벌 받으심이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고 그것만이 오직 의가 되어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고 그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또 행한 것 없이 값을 죄의 값을 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보내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집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육인과 나그네로서 안개와 같은 잠시 우리가 징계받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또 슬픔이 있고 애통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이런 질고를 다 이미 짊어지셨듯이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없이 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용서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대강 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아니라고 완악한 생각들 아주 악한 생각들이 우리 교우들에 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그 계산적이고 얄팍한 세상적인 생각들 없이 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쳤듯이 우리도 예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를 위해 우리 인생을 걸고 인생을 다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우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그 옷깃까지 흐르네. 헐몬산 있을 시온의 산 위에 내림과 또다 시온 산들 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명하셨네 곧 영생의 복을 영원히 내려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편 찬송가 한 장 부르시죠.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찬송가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밤중에 여호와 집에 서 있는 주의 종들아 주 여호와 송축하라. 여호와 송축할지라. 너희의 손을 거룩히 성소를 향해 들고서 주 여호와
송축하라. 여호와 송축할지라. 시온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주 여호와,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점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거야 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또 빛의 역할이 뭔가 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 본문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섣불리 그냥 바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다른 본문보다도 더 세심하게 읽고 세심하게 분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본문의 의미, 본문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을 모세가 산에 올라가 비스가산 또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그는 죽었지만 주님 참 진짜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산을 올라가셔서 가나안 땅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갈 자는, 진정으로 들어갈 자는 모든 혈연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자들이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는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신 게 아니라, 물리적 땅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예수의 제자들,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증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을을 줄이고 목마르신 그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의 성령으로 자신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여러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을을 위해서 박해받았다면 그 진짜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총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진정으로 신약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들, 바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바로 단순히 노마의 또는 여러 민족의 속국에서 벗어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진정한 교사이신 예수님, 그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늘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참된 스승이라 교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참된 구원자인 것을 이 마태복음 5장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 삼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권능으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백성이 되는,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소유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 너희들, 바로 천국의 복음을 들은 자, 바로 그 전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8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바로 그 너희들입니다. 또 그 너희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입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게 행하고 애통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뭔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 막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거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라고 하면서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소금은 되어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역할을 해라 하지 않습니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어떤 우리가 제자의 기능, 어떤 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 너의 진짜 모습이 뭐냐, 정체성이 무엇냐, 너의 제자라고 하면은 찬 모습이 무엇냐, 제자를 규정하는 게 뭐냐, 제자라면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다. 너희들은 소금이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될 거다가 아니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다, 예수님이 소금이다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소금입니까?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짜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금은 짭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소금이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는데 여기 착한 일을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 했는데 착한이라는 게 선한 행실입니다. 아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 남을 우리가 부패를 방지한다고요? 썩는 걸 방지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썩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썩는 것을 방지하고 세상을 방지한다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요? 또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빛입니까? 여러분들이 빛 하면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빛을 따라간 게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고 빛에 가지 않았다, 거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맞아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요? 빛? 그래서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만물을 소생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면 썩지 않죠. 썩는 걸 방지하죠. 아니 우리가 만물을 소생시킨다고요? 또 아니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기능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소금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빛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소금에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패한 걸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니까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요? 우리가 이렇게 썩은 사람이 소금이어가지고 부패를 방지시킨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소금이 3%만 있어도 되는데 25%가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썩었느냐?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 제가 왜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실 소금의 여기서 역할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라 역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집니다. 우리 왜? 죄송하지만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더 빠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참 제가 낭패입니다. 과제 내십시오 할 때는 안 냅니다. 그런데 자 오늘까지 뭡니까? 연말정산거 해야 됩니다. 빨리 되십시오. 말 끊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주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되는 건 이렇게 사람이 빠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말씀은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이익에는 이렇게 빨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금, 그래서 남을 깨끗하게 해준다고요? 아니, 우리 봅시다. 교회가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금의 기능을 말하는 게 소금이니까 너희들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못 막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빛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먼저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도 이런 온유한 것이 누구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의를 위해 핍박받으셨고 애통하셨다. 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했다고 말했듯이 예수님이 진짜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참 불순함이 없는 깨끗한 소금, 정말 100% 불순물이 없는 정제된 소금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만이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빛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라고 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할 텐데,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소금이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우리는 빛도 아닙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될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의 빛이 있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 막 하다가 다른 분이 이거 주님의 은혜야 하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 열심히 이렇게 살면 소금이 될 거야, 이렇게 해? 그러면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 너는 소금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제자된 자는 소금이고 예수 안에 제자된 자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빛이 될 것, 소금이 될 것 아무런 능력과 본성이 전혀 없는데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며 완전히 썩었으며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등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구더기가 득실되고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이 아무도 한 군데도 없는, 아니 남을 구원하긴커녕 나 자신부터가 완전히 썩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저 지옥 불구덩이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에 수천 번을 던져놓고 누르고 해도 끝이 없을 이런 사람을 주님이 제자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 앞에 아무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요, 내가 예배당을 많이 다녔으니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아무런 설명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그냥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그냥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냥 내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한국 사람이다, 또는 너 미국 사람이다, 딱 그냥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금이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금이 마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 맛을 잃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맛을 가져야 된다, 맛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맛으로 뭘 해야 되냐? 부패를 막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과 이 본문을 좀 비교해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9장 47에서 50절 같이 읽으실까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금이 두 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 올리면 불이면 팍팍 소금이 막 튀듯이 튀면서 막 서로 탁탁탁 칩니다. 탁탁탁 친단 말이죠. 구더기도 죽고 지옥에 던져지는데, 지옥에서는 불로 튈 때 서로 막 튈 때 어떻게 튑니까? 막 질서 있게 튑니까? 아니죠. 어떻게 튑니까? 막 서로 튈 때 막 서로 탁탁탁탁 치면서 튑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설교 끝나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프라이팬에다가 불 지피고 소금 놓으면 막 무질서하게 튑니다. 그런데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제가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50절에 좋은 것이로되 사람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는요, 이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요, 후에는 무엇으로 짜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짜야 된다. 그냥 짜야 된다. 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기능을 말하잖아. 짜야만 된다고 말하고 짜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반면에 마가복음 제가 9장 50절에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기능을 말했습니다. 소금이요, 여러분 맛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어떤 부위만 들어가면 어떻게 짜지요. 그런데 소금이 잘 섞이면, 똑같은 소금인데 하나는 불에 올리면 막 다투는데, 어떤 것은 그 소금이 맛을 부드럽게 하고 잘 섞이면 맛을 맛있게 하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쟁론하, 누가 크냐 막 싸운 것입니다.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옥에서 불로써,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무지성에 팍팍팍 치는 것처럼 서로 막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니들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은 사실은 지옥에서, 마치 지옥에서 지옥불에 소금 튀듯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하면은, 소금은 어떤 거냐? 자기 하나 들어감으로써 맛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맛이 없었던 것을 잘 균형 있게 준다. 니들이 서로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소금과 같이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니들이 지금 마치 불 가운데 있는 소금 마냥 팍팍팍 튀면서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럼으로써 여기서 마가복음 9장에서 소금은 기능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런 기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밟히는 이유는 뭡니까? 밟히는 이유는 화목하게 하지 않아서, 많이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에 많이 넣고, 또는 음식에 화목하게 하지 않고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짜서, 제가 이번에 저희 무김치를 담았는데 우리 이모님이 너무 같이 김장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간을 많이 주겠는가 봐요. 아무리 물을 빼고 해도 짜가지고 못 먹게 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능도 너무 짜게 했으니까, 짜게 하니까 기능적으로 너무 짜서 못 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무엇으로 짜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게 참 본문이 묘한 본문입니다. 이 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소금이요? 소금이라 하면 짭니까 안 짭니까? 소금 짭니까 안 짭니까? 무슨 땅에서 저쪽 저 중앙아시아나 저쪽에서는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길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캐더라고요. 그것도 소금 짭니다. 바닷가에 있어도 소금 어떻습니까? 짭니다. 소금은 짠 게 특징입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 맛을 잃는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것인가?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래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은 짠 거예요. 맛을 잃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김장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김장할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저 남해안 저쪽 전남 무슨 소금이 좋습니까? 뭡니까? 아페도입니까?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좋은 소금을 가져왔어도 바로 여러분 바닷가에서 빼온 것을 바로 여러분 간 죽이는데 김장에 간 죽인다든지 김치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김치가 쓰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장에 넣을 김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금을 간을 하기 전에 그 소금의 바닷속에 있는 간수물을 뺀다고 하죠. 그 바닷속에 있는 뭘 빼는 겁니까? 물이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맛을 잃는다는 의미는 소금이 맛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소금은 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유 이건 못 쓰겠네 하고 소금을 안 써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다 그 김치를 할 때 여러분 다 간수물을 몇 년 이상 했냐에 따라 소금이 가치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소금을 잘 넣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이 없는 것. 불순물이 있으면 소금의 맛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고유의 맛이 아니라 쓰기도 하고 아주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정제되지 않은 아주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무리 소금이라도 여러분 제가 뭐 세계 테마계양인가요? 그걸 봤더니 저쪽 미국에서는 정말 그냥 우리 무슨 돌 줍듯이 그냥 이런 땅바닥에서 소금을 캐더라고요. 말 그대로 소금을. 근데 그 좋은 소금을 위해서 흙 묻은 것을 다 떼내고 다 정렬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소금은 아니지만 다 정렬 과정이 있죠. 물도 정렬 과정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입니까? 석유도 원래 석유가 아니죠. 처음엔 원유는 석유가 아니죠. 그래서 정렬해가지고 석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뭡니까? 여러 가지 아스팔트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듯이 등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듯이 너희들의 소금이 어떻게 된다? 정체성 있는 깨끗한 소금이 돼야 된다. 아주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은 소금이 그래야만이 그 소금의 맛이 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불의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뭡니까? 불순물이 없으신 문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의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 교회,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은 쓸모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려서 진짜 소금 맛이 아니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세상의 빛이 또 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은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물론 지금 이거는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처음에 듣는 이 제자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예루살렘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왜 숨겨지지 못합니까?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산 위에 있는, 저 멀리 산 위에 있어도,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거기서 저녁에 불빛이 비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예루살렘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의 빛, 바로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듯이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멀리 산에 있어도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저 산에 뭐가 있네? 저 동네가 있네?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 안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된다. 아닙니다.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동네와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떨어져 있지 언제 산나라에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런데 그 동네가 있다는 것을 뭘로 압니까? 빛을 줄 때 압니다. 바로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빛, 너희들이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세상을 접촉하지 않아도 세상은 너희들이 빛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치니까,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본문은 지금 사실은 너희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세상과 그 세상에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과 떨어진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근데 너희들은 빛이 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발입니다. 사발, 이렇게 동그라만 사발. 근데 등경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발처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갓이라고 하는가요? 불빛 갓을 이렇게 입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전구따마 붙였죠. 물론 여기는 뭐 전구따마는 아니겠지만 사발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발에다가 뭡니까? 촛농 같은 거 휘발유 이렇게 떼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빛이, 여러분 보세요. 빛이 우리가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둡니다. 자, 위에 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 아래 두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밑에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경 위에 저 위에다 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 집 바닥과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저 빛이 비칩니까? 저 빛이에?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빛이 있구나 라고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아무 쓸데없어 맛을 잃어버린다. 거기에 불순물이 끼니까, 아까 제가 소금 가수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 불순물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이 그렇게 되면 어디다 놓는 거다? 세상이라는 뭡니까? 그 사발에다가 딱 가둬놓아버린다. 아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비친다. 아니, 그러는 것 같으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생각하다가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틀린 것 같아요. 16절. 목사님 말씀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목사님 이거 지금 세상 앞에 비치게 하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참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일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제가 무슨 일 하면은 저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저걸 세우셨어. 하나님이 저렇게 부흥시켰어. 또 누구 도와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죠. 등불이 비추면 집 안을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친다면 그 빛은 어디 하나 비치겠습니까? 아까 집안 안에 등경 위에 둔다고 했으면 너희 빛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 빛이 어디에 비치겠습니까? 사람 안,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회원들, 제자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누구에게 비치냐면 기능은 아까 저 멀리 있는 저 뭡니까? 멀리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거기서 뭔만 하길 합니까? 저기에 동네가 있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저기 동네가 있네. 교회가 있네. 라고 정체성 있는 교회가 있네. 라고 말할 뿐이지 그들이 영광은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등불이 켜 있으면은요. 그 집안 사람들은 다 비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인 사람들은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빛이 너무 좋다. 그러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칠 때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 너희 착한 행실을 그랬는데 복수입니다. 착한 행실들. 그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바로 위에 1절부터 로마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여러분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것들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온 착한 행실을 보고 저것은 정말로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동이다라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회원인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저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여러분 누가 말하겠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인가 어떤 여배우가 KBS 그 주말 연속극에 나온 이유 뭔데요?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 주연 배우인데 그런데 그분이 대상을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도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청년부, 중고등부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회원들 또 청년부 우리 식구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가 봐요. 아마 그 남편분이 목사님이니까 거기 청년부 담당했는지 그랬더니 댓글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니까 착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댓글에 하나님께 영광 댓글에 뭐라고 쓰니까 별걸 다 먹었네. 내가 참 하나님께 영광도 내 참 거기다가 무슨 청년부 별걸 다 지랄해라. 다 지랄. 죄송합니다. 지랄이라는 말을 해서 별 욕을 다 그냥 쫙 썼는데 니네 아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연말에 사이 이렇게 시청했다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뭘 주면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거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은 개비. 아이고 돈 많이 벌었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당연히 해야지. 니네들 세금도 안 내면서 니네들이 우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까?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산상보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장이에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한다. 발로 밟는다. 여러분 왜 발로 밟습니까? 아까 여기도 소금이 발로 밟는다 그랬잖아요. 왜 발로 밟습니까?
소금인지를 모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발로 밟는 것입니다. 진짜 소금이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발로 안 밟습니다. 빨리 달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도 봐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 그것을 개에게 주면 개가 거룩한지 뭔지 뭘 알아요? 진주를 돼지나 개는 여러분 부정한 거잖아요. 이게 진주인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뭘 주는 거 왜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 회원들만 주라고 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건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헌물로 드리면서 왜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쳐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과부 고아도 있고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헌금한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금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 지금 봐봐요. 코로나 때 야, 교회 얼마나 욕합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가 그 전까지 세상과 막 싸우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그들에게 도와주고, 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교회가 제일 많이 한대요. 사실 우리가 왜 그걸 모르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못 오게 하라 해서 우리가 안 드러냈다 뿐이지, 우리가 가장 구제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야, 니네 교회는 그래도 기도해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합니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아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까 심령의 가난한 자부터 핍박받는 그것인데, 박해받는 그것인데, 그러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정체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합니까? 애통합니까? 안 하죠. 애통 안 치요. 성공하려니까. 여러분들이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빠르죠. 어떻게 하든지 돈이 되는 것은 다 하고, 뭐 돈 안 되는 것은, 교회에서도 돈 안 되는 것은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불순물이 끼지 않고 소금이 되고 빛이 나는 겁니다.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된다. 빛이 여러분 여러 가지 불순물이 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정제된 소금, 예수님처럼 완전한 빛이, 그래서 정체성 있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데 산 위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건 교회구나, 저건 정말로 존경할 것이구나 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저게 살 수 있을까 할 때 거기에 사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기 뭡니까?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저거는 죽을 것인데 그들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의를 핍박받아도, 선지자들이 의를 핍박받아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딱 비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안 믿는 사람들도 될 수 있지만 진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야, 보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하나님 때문에 성품이 바뀌고 저들이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구나. 우리도 내가 그냥 말만 은혜래요. 우리 맨날 은혜 하면서 자기 할 짓 다 놓고는 은혜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걸 알으면 내가 내 시간과 내가 다시 살았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 뭐가 갖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해야지 내 살 거 내가 다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지가 살았는데 뭐. 아,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살리시구나 하니까 뭡니까? 그때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 멀리 있지만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저 밑으로. 세상에 내려가고 빛이 내려가면은 어두워져 버려요.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비치죠. 그러니까 교회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들이 너희에게 오야지.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너희들에게 올 망정 나는 예레미야는 나는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에 오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저기 떠 있으면 빛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소금이 여기 있으면은 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소금을 가만히 있고 소금을 내가 익혀야지. 예? 소금을 막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세상에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다? 정체성.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도매다.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소금이다. 소금이 되면 완전히 정제된 소금이다. 그래야 세상 사람이 안 밟힌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세상과 똑같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과 똑같다. 기독교인들 말만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지 회사 가면 똑같다. 똑같다. 술 담배만 안 먹지 똑같다.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 나는 다르다. 나는 정체성 있는 불순물이 없는 저를 비롯한 많은 교회, 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불순물이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너희들이 진짜 순결한 빛이 되면은 순결한 소금물이 있으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세상에다가 먼 일을 하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에 그냥 소금으로 있어라. 너희들 자체 빛으로 있어라. 그래서 그냥 비춰줘라. 그리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완전히 정제된 소금이 있어라.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왜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왜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예민했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비난받는데 예배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평가라는 것은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언제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코로나 하니까 이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 못 드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그죠?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마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산 어떤 교회 세자로 시작하는 교회 예배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예배 드리는 왔으면 밖에서 예배 왔으면 이렇게 했으면 설교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맨날 정치적 발언하고 무슨 문재인이가 좌판이 뭐니 이상한 소리들 하고 그런 거 탄압하느니 아니 모였으면 예배를 정확히 설교를 해야지. 그죠? 우리가 무슨 여기서 하든지 가정에서 예배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정체성 있는 나는 정말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정체성 있는 교회가 되고 정체성 있는 제자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에 비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일할 때 정체성 있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별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해주셨으니 나는 은혜로 됐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진정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밟힐 것이 있는가, 정제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살피고 그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빨리 정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래서 밟히지 않고 또 우리가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사람 앞에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영광 드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대로 살고 예배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생활에서도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나는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지만 그 정체성 때문에 빛이 비쳐서 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끗한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하든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연합해야 개혁이 된다고 혁신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비판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경영 철학도 똑같고 하는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갔더니 세상이 똑같다고 해서 이제는 세상이 밟혀버리게 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은 무리지만 정체성 있는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순결한 신학 말씀 순결한 생활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다시 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의사에게, 그 고친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육신만 살려주신 것이나 영혼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제 활동은 우리 다시 살리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자이고 불순물이 가득한 소금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빛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빛은, 소금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소금이고 진짜 빛입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거 보면 그의 신앙을 안다고 합니다. 또한 주께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땅에 씨를 뿌렸는지 썩지 아니할 하늘에 지금 저축하는지 하늘에 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저축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하고 다른 거 있으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저 지옥 한가운데 있는 저 같은 사람, 아유, 저거 구해봤자 엉뚱한 짓 할 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계산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려줬더니 얼마나 계산을 하는지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 엄중한 이 사명, 엄중한 이 책무를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또 대충 그냥 다니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충 그들을 구할 것입니다. 옷만 하늘로 올리고 몸뚱아리는 옷을 잡았는데 옷만 싹 올라가고 몸뚱아리는 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증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려도 우리의 전체가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전체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일에 작정한 것을 드려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고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 드릴 수 있는 행동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할까? 다른 교회 가면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우리가 개국공신이 되면 큰 영광인데,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 정체성적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건데, 이 길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상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언의 말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송가입니다.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한
행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